우리 규리 양이 현악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타악기까지 잘하시네요. 예, 하여튼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도 귀하게 쓰임 받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를 하나님 앞에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온 가족 연합 예배인데 정말 너무너무 기다리고 기다렸던 한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최창문 집사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남자 파트가 저렇게 격하게 환영하는 것은 최창문 집사님이 저기에 계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최창문 집사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좀 장애 아들을 위한 일이라서 주일날도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오시기가 힘드신데 오늘 오신 거 보니까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걸음이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와 함께하는 그런 걸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노예 찬양 서울노예 찬양제가 있는데 그때도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빛과 소금에 대해서 세상을 밝히고 살리는 아버지여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움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온 가족 연합 예배, 온 가족 초청 예배,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래서 온 가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열방을 제자로 삼는 그런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모든 성도인들이 꼭 가슴에 담아야 할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위임령. 자, 여러분 대위임령은 예수님의 일을 위탁하다, 예수님의 일을 위임하다, 즉 위임장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교단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데 우리 사무국장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공서나 어디를 가려면 제 위임장을 갖고 가요. 그러면 제가 가지 않지만 그분들이 이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상 대위임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위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받은 제자들이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결정적인 권세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자, 이것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떨치려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떨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 제자들을 가장 높은 지위로 올리신 것입니다. 왜? 대위임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은 예수님이 가는 것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대위임령을 갖고 가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 대위임령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직장을 다니면 그곳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 사명은 지상 대위임령 명령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명령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16절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갈릴리에 오기는 왔지만 겨우 두려움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왔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에게 전도를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고 천한 제자들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들은 담대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은 전도로서, 선교로서 예수님의 권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를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달려있어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예수님께 지상 대위임령을 받은 자의 미션이요, 사명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71년 전 우리 교회 60주년 교회를 세우고 11년 전 우리 교회가 60주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1년 만에 또다시 새 예배당을 세우고 입당 예배를 위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을 받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떨치러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선교사, 기도로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 모두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명의,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을 받고 선교의 현장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받은 제자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연합하게 하는 복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려는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무슨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적인 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연합하는 복을 전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이들을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화해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는 자들이라는 존귀한 위치로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지상 명령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열방을 말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종이나 어떤 신분이나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복음 전파의 대상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지만,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영어 성경으로 make disciple인데 제자를 만들라. 제자를 만들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잘 돌보고 가르쳐야 하고 본을 보여야 된다. 자, 우리는 막탄 삼도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잘 돌보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돌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계 선교 역사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함께한 5명의 젊은 미국 선교사들의 이야기인데, 남미 에콰도르의 정글에 사는 호전적인 아우카족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이들은 마침내 1956년 1월 3일, 몇 년도라 그랬죠? 1956년 며칠? 1월 3일. 잘 듣고 계시는군요. 자, 1956년 1월 3일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이 사는 강변 모래사장에 착륙했습니다. 자, 그곳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사흘 만인 1월 8일 주일 부족민들을 만났고 그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후 선교사들로부터 무전이 끊어졌습니다. 무전이 끊어진 후에 수색대가 출동했을 때 그들은 그들이 착륙한 강변에서 부족민들의 창과 도끼에 맞아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색대가 그들을 가서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깜짝 놀라운 일은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지만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복음을 지키고 부정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희생의 길을 선택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명의 선교사들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다 하지 못한 선교를 위해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들은 연약한 여자들은 죽이지 않아서 살 수 있었고 그녀는 그들을 사랑으로 잘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무렵 아우카족 추장은 당신은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극진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나는 당신이 3년 전 강가에서 죽였던 백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우리를 당신들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결국 그들은 그녀의 진실한 사랑과 헌신적인 봉사에 마음을 열고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5명의 선교사를 죽인 장본인 중 하나인 키모라고 하는 부족이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1992년에는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실로 선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듯이 이렇게 피 흘림이 없이 전도 선교는 되지 않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흘린 피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가는 필리핀 세부 막탄 미션랜드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 김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그런 설교를 하겠지만 그 김토마스 목사님은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제가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나이가 한참 많아요. 그런데 신학교는 저보다 2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그 사모님이 평화시장에서 큰 포목상을 했어요.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생활이 아주 여유로운 그런 가정인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신학교를 온 거예요. 신학교를. 그리고 정말 교회도 크게 이루었어요. 남부러울 것 없이 목회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필리핀 선교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늘의 미랄이 쓰러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야말로 살아있는 토마스 선교사, 순교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희생. 자, 여러분, 우리 삼도교회가 60주년 기념교회를 세운 일도,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는 일도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되어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삼덕의 모든 식구들이 당회와 장로님과 권사님 모든 분들이 기꺼이 이 일에 동의하고 희생을 드리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삼덕교회가 이 희생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곳에 선교의 꽃이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사들은 자신들과 전혀 연관이 없는 곳까지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을 그들은 어떻게 실천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제들의 삶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온 가족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온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가족이 아이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온 가족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다윗의 가문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삼독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 비전을 갖고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을 받고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전부 눈을 감고 잠깐 1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소리내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삼독의 1분 기도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삼독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떨치러가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 기도로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 모두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끌어안고 아버지여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을 아버지여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삼독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떨쳐가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 기도로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